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첫째 주입니다. 1월 5일 첫째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새해에, 이 첫 주에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그분의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세 가지 어떤 결단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실까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두 구절인데요.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그죠? 뜻을 정하였다. 결단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나중에 설교 본론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그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사형시키겠다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계속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알죠?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세 친구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다니엘만 늘 하던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그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번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던 대로.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지요. 자, 그리고 그가 또 뭐 했대요? 창문을 열었대요. 다 보도록. 아니, 지금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문도 닫고 그냥 안 하는 척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다 보도록 그냥 창문을 열고 나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왕, 하늘의 왕,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 결단, 각오, 결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해왔던 대로 아마 하나님 앞에 그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루 3번. 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혹시나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이 다니엘은 솔로몬 왕이 이 기도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은 이 민족이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그렇게 인간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할 건가? 아니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다가 차라리 죽음을 택할 건가? 기로에 섰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결단, 약속, 언약을 지키기로 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죽음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니엘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그냥 또 국무총리급의 또 신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아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살거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간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의 선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3주 동안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신앙 결단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 서론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라고 여호수아가 생전에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았겠죠.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거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했을 거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했을 텐데 저는 여호수아의 그 생애를 총망라하여서 가장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특별히 새해를 이제 시작하여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첫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여호수아 믿음의 선배가 남긴 그 말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고백, 이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여호수아 믿음의 선배가 남겼던 이 아름다운 결단의 이 울부짖음을 이 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적인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고 있었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나를 버린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움에 그 생을 마감하면서 이 결단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확실하게 정해라. 이 땅의 신들을 너희가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만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정해라 라고 뜻을 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3일마다 한 번씩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2025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해에 뜻을 정하십시오. 3주 동안 3가지 우리가 뜻을 정할 텐데 마음에 깊이 새겨서 지내면 2025년이 참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의 결단.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 누군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3가지 결단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요야김은 이스라엘의 제18대 남유다 18대 왕이에요. 요야김 왕 3년에, 그때가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5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제2차 포로기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 그리고 제3차 이 포로기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첫 번째 끌려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자,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의 후손이에요. 그는 유다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 다니엘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뛰어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마 이 지구 땅의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부가 4번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 왕의 신하로 그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느 왕인가요? 바벨론의 세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1세, 그리고 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 때까지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급 신하로 이 4왕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들이 바뀌고 국무위원들이 바뀌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얼마나 그가 뛰어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서 왕이여 저 사람 사용하십시오. 참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거짓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왕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왔던 것 우린 잘 알지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 3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번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했느냐?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결단했어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을 삼아라.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을 삼아라. 잣대를 삼아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인생은 차납게나 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행동 수칙을 삼는다. 참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은 왜 할까요?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놀라운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야,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네 옆에서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말, 너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은 나의 말이란다. 나의 명령이란다. 내가 기뻐하는 행동 수칙이란다. 내 피조물들아, 너희들이 요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창조주인 나한테 큰 사랑을 받을 거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크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셋째 주는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번. 자, 어떤 결단을 하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고 내어놓는 그 환관장에게, 그죠? 음식을 딱 보는 순간에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친구들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여기에 올라왔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 그냥 이걸 먹지 않으면 이 환관장에게 미움받아서 우리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른다.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이제. 이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 아니면 하나님 잠깐 좀 이해해 주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 뜻대로 뭘 못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조금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 다니엘은 어떤 걸 택했나요? 뜻을 정하여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법을 지키고 말씀 지키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뭘 가지고? 왕의 음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 왕의 음식 속에는요, 이 바벨론은 우상들을 섬기고 먼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여러 가지 레이기,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가증하다고 한 것들이 그 안에 수두룩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가져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뜻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친구들한테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자. 앞으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한 가지 뜻을 정하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굽히지 말자. 아마 그 뜻을 정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라 하니까 왕이여 절을 못합니다. 불 속에 던지겠다. 그래도 우리는 못합니다. 7배로 뜨겁게 해서 그걸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어깁니다. 하고 뜻을 굳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첫 번째 뜻을 정할 때에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일이 생기거든 우리는 절대로 노해야 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참 기특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빨리 데려가겠어요? 이 땅에서 두고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칭송을 받잖아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2025년 올 한 해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서 11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11장 42절에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름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수도 없이 읽고 애웠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애워요. 다니엘도 아마 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아마 어쩌면 달달달 애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보는 순간에 이 레위기 말씀에 위배되는 음식이 여기 있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먹지 말자. 그래서 겸손하게 환관장에게 우리 못 먹습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지혜가 있어서 못 먹습니다 거부한 게 아니라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절충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No, yes.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충안을 배워서 지혜롭게 우리는 접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황관장님,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의 법에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0일 동안 우리는 이런 음식 말고 채소를 먹을 텐데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지면 또 한관장님이 또 문책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10일만 한번 테스트 해봐 주세요.
우리가 이런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우리의 얼굴이 고기 먹고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슷하면 계속해서 채소 먹게 해주시고, 만일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니까 10일 동안 기회를 준 거지요. 잘했죠, 다니엘이.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채소만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건강하게 보이고 빛이 나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봐도 야, 너희들 얼굴 좋다. 그래, 알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채식하거라.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리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서 도와주신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유나나, 너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바란다. 그럼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영의 은사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올 2025년 첫째 주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땅에서도 잘 되고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사람들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로 그렇게 결심하십시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세 개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임하는 복.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혁혁하게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하는 이 삶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네 삶이 형통해질 거야. 자, 두 번째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해진단다. 뭐 두 번째나 강조하잖아요. 보세요. 너의 형통,
네 삶이 잘 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는가에 달려 있단다. 깨를 부리고 인맥을 이용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힘을 얻는 것에 네 행복이 달린 게 아니라, 네 삶의 형통이 달린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말씀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에 너의 삶의 형통이 달려 있단다. 아멘.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 9절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일로 가고 싶니? 서울 가고 싶니? 경주 가고 싶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말씀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고 너를 도와 네 삶이 형통하게 해줄게. 아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더욱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겠다.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의 많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회를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 빠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요. 뭐가 빠지면? 말씀의 순종 빠지면 안 해요. 너는 내 말에 순종 안 하는데 왜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데? 네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너는 내가 하라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나보고 자꾸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왜 그거 응답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인생을 이 세상사를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단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도 너의 기도의 말에 나도 응답해 주는 거야. 그게 자녀된 너희와 아비된 나와의 약속이란다. 그걸 기억해라.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아무거나 기도해라. 그 상태가 되면 너의 기도가 항상 내 영광과 딱 연결되어 있단다. 일치된단다. 그래서 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네 속에다 새기고 나와 늘 동행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안 할래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이 복이 돼서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막 복이 되어서 그랬구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이런 필요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미리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뒤늦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가 입으로 기도의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무슨 복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임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해봐요. 응답이 오는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나타내 주신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8절과 1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담대함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떠날래? 가려면 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막 떠나는 거예요. 아유,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고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도 떠날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갈 거예요.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이 다 떠나도 혼자 있어도 그분은 부족함을 모르고 그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로 그렇게 확신하게 했을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키울 때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왜?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혼자 힘들게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아니, 절대 내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저는 예수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사랑 안에 거했다고요?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대요. 어떻게 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 행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또 예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결단 첫 번째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했다. 그럴 때 세 가지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첫째,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되고, 둘째,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고
25년을 걸어갈 때에 이 세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결단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환난이 오고 죽음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겠노라라는 이 결단과 각오와 결심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결단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2025년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그렇게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